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최 집사님, 또 특송을 해주신 우리 전사님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무한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무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매 주마다 제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 여러분들 어떤 시간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해답, 응답,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를 향해 주시는 강단 말씀 안에서예요. 갈등, 선택, 판단,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강단 말씀에는 항상 복음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답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이제는 이제 성도를 향한 해답이었다면 불신자들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교인들 살려야 되잖아요. 자, 이분들은요, 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있는 이분들을 향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일한 해답을 붙잡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주일 예배 이러면은 막 그냥 산더미 같은 내 문제, 막 내 소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이 강단 말씀 안에서 각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응답을 복음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인지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수정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보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 교인들은요, 미신, 우상, 종교가 주는 가짜 응답이 있어요. 망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귀신이 주는 이 응답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응답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를 향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거든요. 이걸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앙과 인생의 모든 여정은 성막 중심이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고정화된 게 성전입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럼 뭘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 좀 더 설명하자면 메시지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계획이 뭔지, 우리를 향한 인도가 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불신자, 교인들.
자, 이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계획, 구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 친구들 어떻게 구원하고 어떤 시간표가 있는지 강단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기도와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입니다. 6장 5절로 8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게 겉만 그냥 번지르르한 거예요. 막 그냥 그럴듯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잘 담아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인께서 너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남편들 참 죽을 맛이잖아요. 막 저 잔소리만 하면서. 하나님도 참 이게 괴로우실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종교적인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6장 9절로 13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암송하는 거 있죠?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해가지고 주기도문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그걸 갖다가 쫙 모아보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쫙 모아봤더니 주기도문으로 통일되더라고. 다 이 안에 있더라고. 기도의 모델이에요. 6장 세 번째입니다. 31절에서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지 말아야 할 기도, 이런 게 있다니까요.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이번에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대요.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자, 응답받는 기도는요, 제가 딱 들으면 우선순위가 벌써 달라요. 우선순위가 뭐죠?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하지 않아도 될 것, 그게 우선순위예요. 자, 뭡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마다, 민족마다 전 세계에 임하는 전도와 선교, 이걸 뭐라 그러죠?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 먼저 기도하래요. 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인간의 의, 인간의 의로움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에 완전히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응답받는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 전체 기도 제목
기도문들, 다양한 기도 제목들 한번 보세요. 싹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하잖아요. 현장에서 만나는 교인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말이야, 우리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게 많고 지금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래요. 고작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기도해도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마치 보너스처럼 보태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막 주구장창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의 산업하에 종사하는 우리 남편들, 또 공부하는 우리 후대들, 하나님 정말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산업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루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려줘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0개를 얻기 위해서 100개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10개 얻으려고 100개를 노력을 해. 10개를 얻으려고 10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쉽네요. 10개를 얻기 위해서 1개를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걸 깨닫고 기도할 때 10개를 얻기 위해서 1개를 우리가 애써도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되어지는 인생의 축복을, 신앙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도에게 만약에 기도와 응답의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들 21세기 이 시대는요, 너무나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 이유가 없어. 심지어는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막 그냥 묻지마 식으로 막 살인을, 폭력을 막 행사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밤 11시에, 뭐 다른 분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밤 10시였군요. 10시쯤에 재난 문자가 떴어요. 우리 안산 옆에 시흥시가 있습니다. 그 정왕동에서 웬 남자가 칼을 들고 지금 난동을 부리니까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재난 문자가 떴어요. 그냥 묻지 마시게요. 그냥 막 살인 폭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세상 점점 흉악해지고 있어요. 사나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그 돈을 쉽게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사기 사건이 줄을 잇고 있어요. 주중에도 이 주식 가격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막 유명한 연예인들까지 막 그냥 거기 막 휩쓸려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 곳곳마다 전쟁이라는 광풍이, 이 미친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어요. 1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 간의 전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이 위쪽에 이집트가 있고 바로 밑에가 수단입니다. 수단에서는 지그들끼리 또 전쟁이 벌어졌네. 한국의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또 교민들을 탈출시켰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당장 그냥 라이터만 딱 켜도 폭발할 만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사건 이후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절정, 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전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지구상에 단 하루도 전쟁이 멈춘 적이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일자리 찾기도 힘든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일자리를 또 빼앗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오픈 AI라는 이 회사에서 개발한 그 챗 GPT 때문에 막 지금 완전히 많이 센세이션입니다. 그 챗이라는 게 이제 채팅을 말하는 거예요. GPT는 그 트랜스포머, T가 트랜스포머예요. 이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들을 미리 다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 챗 GPT를 통해서 이 채팅하면서 질문하는 질문자들에게 모든 답을 다 해주는 거야. 대단하다니까요. 뭐 저희 아들 세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못하는 게 없대. 뭐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대화하는 건 물론이고 뭐 심지어는 외국어들 번역도 해주고 대학교 논문도 써주고 심지어는 저도 한번 해봤어요. 몇 번 해봤더니만 뭐 일본 4박 5일 여행 일정 좀 짜줘라 하니까 도표까지 그려면서 쫙 짜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수고를 컴퓨터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어요. 5번째입니다. 그동안 이제 감추기도 했어요. 감추기도 하고 국가 권력이 억지로 눌렀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폭발한 거예요. 경제 위기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인구가 2000년 그 전까지만 해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1990년에서 2000년 이 10년 사이에 대학교를 107개나 세웠어요. 원래 있는데도 107개를 더 보탠 거예요.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2020년에는 몇 개래더라? 429개 대학이 들어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구가 감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대로 후진국들은 인구 증가 때문에 또 애를 먹고 있어요. 극과 극이야.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확인했어요. 80억 4,5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여한 게 다 후진국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 1위의 나라가 이제 중국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인도가 드디어 앞질렀어요. 14억 2,800만 명 이상이 되면서 전 세계 인구 1위의 나라가 인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들이닥친 이런 어려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자, 성경은 이러다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모든 종교는 이 지구 안에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 건설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기도와 응답의 비밀이 없다면 정말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자, 본론 2번째입니다. 기도와 응답이라고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잘못된 기도, 잘못된 응답은요, 오히려 인생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 기도, 잘못된 응답은 여러분들 바꿔야 됩니다. 수정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기도와 응답이죠?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요, 복음을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 자기 욕심만 앞세워서 기도를 해.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기도부터 하려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내 욕심, 내 탐욕을 채우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문제나 위기, 어려움,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 묻지도 않아. 그냥 당장 싫으니까 당장 빨리 문제 해결해 달래.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막 이도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려고 막 금식을 해버려. 금식기도. 밥을 굶어버려. 자기 생각대로 빨리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무당이 산에 가서 막 기도하거든요. 귀신 들린 무당도 아니면서 산기도를 막 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했대네. 그때는 그때 환경이 그랬으니까 기도했죠. 문제, 위기, 어려움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미치겠으니까 막 철야, 밤을 새는 걸 철야라 그래요. 철야 기도를 해버려요. 신비주의에 잡힌 목사들, 교인들은요, 성경에도 없어요. 귀신이 주는 말을 무한히 반복하는 게 방언이에요. 성경에 있는 방언은 이 지방 언어, 지역 언어, 나라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주는 말을 막 반복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러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 방언기도가 그래요. 지금 신비주의자들이라는 방언기도가 몇 개 단어도 되지도 않아. 어떤 건 랄랄랄랄라 이래. 뭐야 그게. 쎄쎄쎄쎄쎄 이래. 어떤 기도 막 그 옆에 그 이상한 신비주의 여자 목사는 막 알리바바 알리바바 그러더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잘못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뭐가 잘못된 응답입니까? 잘못된 응답은요, 간단합니다. 그 응답의 목적이 싹 다 떡이에요. 떡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누가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돼야 돼.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지가 하나님 하지.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때로는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고 축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주중에도요,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둘러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볼 수도 있는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제가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한 또 축복으로 바뀌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떡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도 잡고 명예도 얻고 자녀들 잘 되고 대학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가고 시집장 가도 잘 가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등등등등등등등 끝도 없는 내 욕심이 채워지는 걸 떡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필요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응답인 떡을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태양, 공기, 물, 여러분들 불신자든 교인이든 성도든 이거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주어지잖아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예? 우리 나온이가 갑자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태양빛을 주세요. 공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왜?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증거가 공기가 있다는, 누구나 다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번엔 반대예요. 반대로 일반 은총이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노력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면 얻게 되는 것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이걸 갖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뭐 간증 집회 해놓고 막 하는 거 보면 조금 뭐 사회적으로 좀 떡 좀 얻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막 여기서 막 자랑하게. 내가 이렇게 죽어라 노력했더니 떡이 그냥 우르르 떨어졌다가 막 자랑해. 그 교인들은 막 욕심이 탐욕이 그냥 막 불끈불끈 치솟아 오르는 거야. 그래가 집에 딱 와봤더니 남편이 그냥 막 그러고 이 새끼들 이놈은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일반 은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응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응답이라면 불신자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지옥 백성을 불신자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돈 많이 버는데, 훨씬 더 성공하는데, 더 좋은 대학 가는데, 그럼 하나님은 불신자보다 능력이 없는 분이네? 말도 안 됩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소원도 아니고 뜻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거꾸로 사단이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막 조금 줬다 뺏었다 그냥 막 주다 말다 떡에 자꾸 기를 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팍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낚시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미끼가 달라요. 미끼가 아주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을 그 미끼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냥 입질을 슬쩍하는 거, 이게 먹을까 말까 하다가 한 입 딱 물어. 그 인정사정 없어요. 확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꼭 하는 짓이 그래요. 그냥 줬다 빼놨다 그냥 약을 올려. 그러다가 거기에 딱 기를 들여. 일반 은총을 위한 기도와 응답에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단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마음껏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도가 있어요. 매일마다 하루 3번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기록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걸 정시기도라 그래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도는 정시기도예요. 또 정시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아는 사람이 보고 듣는 것, 생각과 마음 이런 걸 전부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수시로 기도라 그래요. 수시로 기도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너무나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때예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거나 파송할 때에 하는 특별한 기도도 있어요. 특별한 기도. 자,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선교팀이 딱 꾸려졌어요. 그런데 이 팀이 딱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곧장 나간 게 아니고 전도의 지휘관이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교회들이, 교인들이 하는 금식기도 한번 보세요. 전부 떡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거 그냥 막 하면서도 죽을 노력을 해. 그래가지고 조금 뭐가 오면은 막 응답받았대.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거? 금식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2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바울과 전도팀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 기도를 했어요. 뭐 때문에 했다고요? 전도 때문에. 이날 밤 기도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될 복음의 방향이 유럽 쪽으로 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2000년이 지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밤이 드로아의 밤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복음 가진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새벽을 깨워 강단 말씀과 하루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받는 새벽 기도도 함께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구약 성경에도요 새벽 기도한 게 많이 나와요. 새벽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제일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잠을 오래 자는 체질이라 새벽에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래도 제가 좀 원망했잖아요.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를 만드는 사람이 또 길씨도만 길씨.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원래 도 닦는 도인이었고 박수무당이었어요. 새벽에 막 도 닦으려고 일어나는 습관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한국 교회에 자리를 잡은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의 두목이신 예수님도 하셨네. 다윗도 하고 뭐 다 했네.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의미와 축복을 알고 기도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자, 또 특별한 제목이나 꾸준히 기도하는 제목을 두고 성도가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합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올바른 기도와 방법을 이해하고 되어질 때 사도행전 2장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응답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 올바른 기도를 드렸더니 가장 먼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2장 5절로 13절. 올바른 기도에만 사람을 살리는 전도라는 올바른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요. 2장 14절로 36절. 올바른 기도에만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라는 올바른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요. 2장 41절에서 42절. 올바른 기도에만 제자들이 세워지는 올바른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요. 2장 43절에서 47절. 올바른 기도에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올바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 질문할 거예요. 이게 뭐가 응답이냐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과 종교화된 목사들, 교인들이 생각하는 응답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 속에서 올바른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누림이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기도와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응답만이 성도에게 참된 성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참된 성공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와 응답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복음, 그리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발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열심히 세게 오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 모든 응답,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발견하면 내 문제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내 소원도 교정이 되고 인도를 받고 성취를 누리거든요. 쉬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강단 말씀은 언제나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방법대로 각자 상황, 처지, 환경,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고 올바른 기도가 딱 되어지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자면 응답이요,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주일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들도 세워지고 복음으로 현장이 야금야금 변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그토록 그 갈급했던 떡이라는 문제도 다 들어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계속 누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기도와 응답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과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와 응답을 깨닫고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